지난 한 주간 은혜주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매주 세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서 예수로 약해지고 강해지는 사순절 그런데 매주를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연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안 내면서 보내셨지요? 화 안 내셨죠? 저도 찔리게 하는데 날마다 매주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한 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면 너무 좋아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돈이 되면 다 합니다, 진짜. 그 방법이나 윤리적인 기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도 팔아가면서 돈이면 다 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전부인 시대 속에서 사람에게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 얼마면 될까? 얼마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돈을 벌려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만 그럴까요? 옛날 사람들은 돈 안 좋아했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라 불리는 톨스토이가 1885년에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삶의 탐욕이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농부 파홈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도시를 한번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형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도시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땅만 보고 살았고 고생하면 살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나는 농부로서 잘 살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내게 땅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땅이 많지 않아서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땅이 조금 더 많으면 편하게 좀 소출도 많아지고 악마도 두렵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옆에서 악마가 들어요. 그리고 파움을 유혹합니다. 파움은 바시킬이라는 곳에 엄청난 넓이의 땅의 고작 1000루블 러시아 화폐 단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2만원 정도 되는 데면 땅을 엄청 많이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진짜 하루에 자신이 밟은 땅만큼 자신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이 내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해가 뜰 때 가서 한참 가고 해지기 전까지 돌아온 만큼의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니까 2만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보면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출발한 장소까지 도착합니다. 해지기 직전에 딱 도착을 해요. 그래서 수십 킬로미터의 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며 죽게 됩니다. 너무 먼 길을 빨리 돌아오려다가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땅을 파서 그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그가 가진 땅은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작 2m 정도의 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킬로를 얻었다고 기뻐하는데 결국 그가 가진 것은 2m 정도의 땅이었습니다. 토이스토리는 책을 통해 사람의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며 오히려 가진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죽을 때 손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무덤 정도, 그것조차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이처럼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갈구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탐욕의 죄는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만족은 모른 채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왜곡된 욕구입니다. 성령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시는지, 얼마만큼의 돈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땅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넓은 집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탐욕의 죄를 깨달아서 헛된 탐욕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을 깨닫고 진정한 만족, 진짜 행복을 발견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탐욕은 돈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선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죄짓게 됩니다. 교만의 죄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살아가는 죄라면, 탐욕의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자리한 죄입니다. 탐욕은 어린 시절부터 있고 늙는다고 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늘었으면 늘었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소원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꿈. 저는 슈퍼마켓 가서 과자를 다 사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 항상 가면 어머니가 말해요. 하나만 사는 거야. 많이 사도 2개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많이 사도 2개래요. 그래서 제 소원은 끝도 없이 슈퍼에 있는 과자 다 사가지고 집에 와서 다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면 제 아내가 뭐 눈치만 안 주면 그래도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살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제가 마트 가서 과자 10개 고르면 행복할까요? 이제 제 욕심은 더 커졌으면 더 컸지, 다른 것을 욕심내고 다른 것을 가지려 하지, 욕심이, 탐욕이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욕심내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욕심이 또 생겨요. 그 가치가 달라져서 그렇지 돈에 대한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욕심이 없을까요? 부자라면 더 큰 욕심을 내게 됩니다. 부자가 되면 욕심의 눈이 멀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르시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치 돈이 전부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너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그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아 진짜 저러면 행복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부를 얻기 위해 또 부정한 방법을 저지릅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을 앉히는 죄악입니다. 탐심은 돈을 예배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죄는 그 탐욕의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단지 지금은 돈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좀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좀 헌신도 하고 좀 내가 제대로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하지요. 저라고 돈 싫어하겠습니까? 공짜로 저한테 10,000원 준다 그러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돈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평생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전부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것을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소설가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가 아니다. 돈이 없는 것이 만악의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삶에게 인색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이제 돈이면 전부, 돈이면 만족할 수 있다고 돈이 전부의 삶을 꿈꾸게 됩니다. 탐욕의 그릇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부어도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마치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많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추구하고 그 부가 많지 영원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창고를 가득 채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영원히 살게 쓰겠구나.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 생각하지 않고 물질이 영원하다 생각하니 물질을 더 지고 모으고 쌓으려 합니다. 그래서 탐욕의 죄는 죄 중에 죄라 할 수 있고 어쩌면 가장 지독한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의 죄를 이겨야 합니다. 탐욕의 죄에 사로잡혀서 돈을 쫓느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을 깨달아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탐욕은 결국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그러다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죄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욕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집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돈도 필요합니다. 어딘가 다니기 위해 차도 필요하고 뭐 옷도 입어야겠지요.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욕을 해려로 보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욕구도 주셨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잠도 자야겠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탐욕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욕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악을 위해 사용하며 지나치게 가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일반의 뿌리라고 했던 마크 트웨이는 어디까지 말하느냐? 아까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인간의 주요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면 부정직하게 돈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 부정직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아냐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돈이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니 재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은 30데나리온이라고 여기지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이니까 30이면 한 달 월급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월급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쩌면 큰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은이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아마 순간 눈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적은 돈은 알지만 사랑하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을 벌자 그 예수님을 주저하지 않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망한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봅니다. 사람이 도구나 수단이 됩니다. 마귀는 그래서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은 그보다 작은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이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아간의 범죄, 원래 탐욕에 사로잡혀서 원래 자신의 주머니에 채웠던 그 범죄로 그 전쟁을 패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탐욕에 사로잡히면 은혜를 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죄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탐욕의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는 죄입니다. 탐욕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대신 돈을 따라가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모든 죄를 짓다 보니 삶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비리와 부패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탐욕을 멈추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 돈 위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탐욕이 우리를 죄짓게 하며 돈은 영생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탐욕의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탐욕의 죄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탐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자리에서 돈을 숨기게 합니다. 그래서 내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내 배를 채우려 하고 내 집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 오는 말씀도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 것으로 영원히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탐욕의 죄는 이처럼 내 것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죄입니다. 그런데 왜 더 가지려 할까요? 어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성도도 한 달 쓰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부자라고 하루에 10끼 먹지 않습니다. 3끼 먹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할까요? 영혼의 갈급함을 돈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음이 영원히 배고픈 사람들은 헛된 것으로 영혼을 채우려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성님들 10만원 가지실래요? 100만원 가지실래요?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저도 100만원 가져요. 더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큰 거와 더 큰 만족을 찾습니다. 이처럼 죄 짓게 되면 돈에 눈을 보면 모든 죄는 사라져피고 진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집중한 선 7가지 선도로 이야기했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선은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그저 욕망을 절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만족을 찾고 그것으로 탐욕을 이기는 절제, 억제하는 절제여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것이고 예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그 삶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가짜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욕심내시고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소유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소유하라고 예수님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돈을 향한 마음을 절제하고 예수님을 만족할 때 이길 수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면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서 탐욕의 죄를 이기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경고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이기기 위해 무소유나 모든 욕심을 버리겠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탐내야 하고 영원히 소유해야 하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 탐욕을 이기고 예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탐욕을 예수님을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나는 무엇을 욕심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지려 생각해 보시고 이제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실 때 꼭 주님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탐욕의 죄를 이겨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돈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난주 감리교회 본부에서 다음 주가 성교 140주년 기념주일인데
헌금을 산불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 감리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한다는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봉투를 안 보내주셔서 다음 이번 한 주간 내가 욕심이 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산불 피해를 위한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위해 봉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산불 성금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투를 다음 주에 준비해 둘 테니까 돈을 이웃을 위해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금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라며 성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은 진정한 만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의 자리를 삼아오며 말씀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를 삼아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죄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자리에 꼭 나오시고 특별히 매일매일 사순절 북성집 꼭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탐욕의 죄는 돈을 욕심내지 않고 예수님을 만족하며 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전부 가진 것입니다. 이제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족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임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을 만족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제로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서 예수님을 만족하고 예수님을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